네, 고맙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 앞에 저희들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저희들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비추는 진리의 빛으로 그 말씀을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길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술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하시는 또 이곳에서 영상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또 묵상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아마 이때쯤이면 제 기억으로 너무 더워가지고 이 잠을 설치는 때가 이 7, 8월에 많은데 올해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좀 선선하고 밤에 잘 때는 오히려 춥기까지 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춥기까지 한 그러한 여름날을 요즘 보내고 있습니다. 잠을 자다 보면 우리가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저도 꿈을 꾸는데 어떤 때에는 꿈을 꾸고 나서 한참 동안 생각을 해요. 뭔 꿈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왜 이런 꿈을 꿨지? 이러다가 그래 우리 흔히 이야기할 때 이거는 무슨 꿈이야 이렇게 그냥 하고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꿈을 꾼 것도 기억을 못하죠. 근데 우리가 항상 보면은 잘 때 이 꿈을 꾼다고 합니다. 우리가 단지 기억을 못할 뿐인데, 그래서 어떤 때는 막 꿈에 누군가가 막 쫓아와가지고 막 도망가는 꿈을 꾸기도 하고, 어떤 때는 높은 데서 떨어지긴 그런 꿈을 꾸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좋은 꿈을 꿔서 이게 복권을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자, 성경에도 보면은 이 꿈이 이야기가 여러 곳에 나오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은 이 꿈이 단순히 잠잘 때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만은 아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꿈은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 바로 요셉의 꿈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아들 그 요셉이 이제 꿈을 꿉니다. 형제들이 자기 볕단에 절을 하더라. 그랬다가 형들한테 미움을 받게 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 땅에 팔려가고,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그 꿈꾼 대로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현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라고 이 성경에서 보면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또 하나의 꿈 이야기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유명한 솔로몬이 꾼 꿈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그러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 이야기들이 전부 뭐냐면 꿈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5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렇게 처음에 시작하냐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어디에? 꿈에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솔로몬이 깨어보니 뭐였더라? 꿈이더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이 열왕기상 3장에서 우리가 읽은 것을 보면은 이 이야기가 꿈이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꿈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을 하셨냐면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라고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9절 스크린에 나오죠? 9절 한번 저희들 다시 같이 읽어보실까요? 9절로 좀 넘겨주세요. 9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넘어가나요? 네, 9절을 제가 그럼 읽어드릴게요.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듣는 마음, 즉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 중에는 하나님께 솔로몬이 꿈에서라도 지혜를 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그 뒤쪽에 가면은 이것을 지혜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은 이 말씀으로 본다고 한다면 듣는 마음, 즉 이해하고 분별하는 마음으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뭐냐? 지혜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솔로몬이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깊은 마음을 건드리셨고 그 간단한 질문 하나가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질문 하나가 이 솔로몬의 마음에서 듣는 마음, 즉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이것을 지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 이상으로 축복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즉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이 솔로몬에게 꿈을 통하여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중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대통령이죠. 흑인 노예를 해방시킨 위대한 대통령으로 잘 알려지고 미국에서도 대통령 중에 몇째 안 가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대통령이십니다. 자, 그분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북 전쟁을 이제 남과 북으로 노예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됐는데 이 남북 전쟁을 앞두고 백악관에서 혼자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일화가 있습니다. 그 백악관에서 혼자 기도를 하는데 참모가 들어가서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대통령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실까요? 여러분, 이 전쟁을 앞두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이 전쟁을 앞두고 참모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링컨 대통령을 보면서 무슨 기도를 할까 궁금했는지 그 대통령에게 묻는 겁니다. 대통령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실까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실까요? 라고 물을 때에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지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걱정합니다. 저는 앞에 있었던 솔로몬의 이야기와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솔로몬의 이야기와 그리고 지금 이 링컨의 이야기를 보면은 바로 이것이 지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느냐, 내가 계획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계획, 내가 무엇인가 계획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우리 편이 돼서 내가 계획한 대로 그 일을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가지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권력이나 성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그 하나님 편에 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뭐냐? 솔로몬의 그 지혜인 거예요. 왕이 되고 백성들을 다스릴 책임이 있고, 그러면은 자기의 욕심대로 무엇인가 계획을 해서 하나님 나 이거 계획했어요, 하나님 이거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 내 편 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의 그 모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내가 이 미천한 내가 왕이 됐는데, 하나님 지금 제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냐, 무엇을 줄 거라고 그렇게 물으시니, 내가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이 아이와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맡겨준 이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원래 이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었느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장 4절 그 앞쪽에 가면은 이 사람의 그 솔로몬의 이 면면을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완전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요, 다른 그 애굽 공주와 막 결혼을 하고요, 이방 여인들과 뭐 그냥 몇백 명하고 혼인 계약을 맺어가지고 막 결혼을 하면서 자기의 왕권을 막 늘려갑니다. 사실 그거는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자기가 이제 그 통치를 하기 위해서, 즉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 일들을 막 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앞쪽에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호와를 사랑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으나 그보다는 완전히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그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산당이라는 건 뭐냐? 당시에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그 제사를 드렸던 곳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했지만은 그 장소와 방식이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반은 세상의 것들과 섞여서 무슨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어쩌면은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믹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솔로몬아,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정말 이 질문의 그 핵심은 뭐냐면, 너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무엇을 줄까 구하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지만은 그 질문은 뭐냐면, 너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방신들, 자기의 그 왕비들, 다른 애굽에서 다른 이방 국가에서 온 그 신들을 산당에 놓고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정말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그 솔로몬을 보면서 하나님이 물으신 거잖아요. 너가 끝까지 나에게 충성할 수 있느냐? 너의 중심이 지금 어디 있느냐? 끝까지 그 중심을 잡고 나에게 제사, 즉 나를 예배하고 나에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물으신 거예요.
어느 한국의 시골에 시골은 아니지 뭐 하여튼 도시 쪽에 이렇게 올해 한 70 정도 되신 그런 노인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여러분 목수 아시죠? 나무를 깎아서 집을 짓고 이러시는 분이었어요. 한 40년 동안 이 목수의 일을 했어요. 근데 이 분이 목수의 일을 오래 하긴 했는데 그 마음속에 사실은 기쁨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회사에 목수로 취직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40년 넘게 이곳저곳을 다니시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한 곳에서 그 사장님 또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다가 이제 자기가 은퇴를 생각해서 사장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제 은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제 그 은퇴를 하실 텐데 마지막으로 집 하나를 좀 잘 지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수가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 내가 노인이 다 됐는데 은퇴한다는데 왜 나한테 마지막으로 그 집을 하나 지어달라고 왜 이 사장님이 이러실까? 근데 은퇴는 해야 되겠고 그걸 지어달라고 하니 노라고는 못하고 그렇게 좀 마음이 떠난 상태에서 대충 재료도 대충 마감도 대충 이렇게 집을 지었어요. 자, 이제 집을 다 짓고 나서 자기가 은퇴를 해야 되는데 사장님한테 갔어요. 사장님,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집을 지라고 그래서 짓긴 졌는데 열쇠 여기 있습니다. 이거 저 집 다 졌습니다. 사장님, 자, 됐습니다. 사장님이 그 열쇠를 받아가지고 다시 이 노인한테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수고하셨습니다. 이 집은 당신을 위한 집입니다. 이 집 당신 겁니다. 당신의 은퇴 선물로 내가 드립니다. 이 목수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지은 집인데 내가 끝까지 충성하였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이것을 대충 지었구나. 내가 살 집이잖아요. 대충 마감도 대충 재료도 그냥 뭐 대충 이게 내 집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 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뭘 느끼셨어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지금 전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떤 기도를, 어떠한 삶으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것이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에 혹시 대충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거 뭐 나하고는 별로 대충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끝까지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와 함께 다시 솔로몬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사실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깨우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시죠.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로 그냥 솔로몬한테 주면 되는데 솔로몬에게 그것을 묻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뭔지 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얘기는 바로 너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로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가 꿈에서 깨어났어요. 그러면 이 솔로몬이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우리처럼 이거 내가 무슨 꿈을 꾼 거야. 참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주려면 그냥 나오셔서 주시지. 웬 꿈에 뭘 준다고 그러고 안 준다고 그러고 이렇게 했느냐?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은 그가 깨어나고 보니 꿈이었는 걸 알았는데 그 솔로몬의 삶이 달라졌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달라졌느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어디에서 제사, 즉 예배를 드리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신하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까 꿈을 꾸기 전에는 어디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꿈을 꾸고 나서는 그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달라진 겁니다. 장소가 바뀌었고요. 산당이 아니라 이제 언약궤 앞으로 바뀌었고, 그의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제사 드리는 자세가 바뀌었고, 그의 중심이 바뀌었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서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 그가 서게 됐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그냥 꿈으로 끝나면요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생각도 그냥 생각만 한다고 그거를 그냥 끝나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2025년에는 살을 빼야지 그러면서 1월 1일 날 계획을 무지하게 세워놓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는데 한 번도 가서 운동을 하지 아니하면, 또 다이어트가 음식을 조절하지 아니하면 그 살이 빠지냐고요? 아니잖아요. 뭔가 꿈을 꾸고 뭔가 계획을 하고 뭔가 생각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그 꿈을 꾸고 나서 그의 예배의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 은혜 받고, 그리고 그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갔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구할까요? 아마도 어떤 사람은 건강을 구할 수도 있고, 자녀의 뭐도 구할 수 있고, 평안도 구할 수 있고, 재물도 구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거 다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지혜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듣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열리고 내 귀가 열리고 나의 믿음의 신앙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뭐냐면요, 오늘 제목이에요. 꿈 너머의 말씀, 말씀 너머의 은혜라 하는 겁니다. 2025년 7월 이달을 살아가시면서 다시 오질 않을 날들이에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원하고 구했던 그 이상으로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받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